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 분께서 제가 없는 자리 잘 메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주님의 부활과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베풀어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복음서의 소계시록이다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와 가라지와 좋은 씨앗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고기 잡는 이 그물의 비유 등을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비유에서 주님은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 설명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이 비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선 겨자씨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 씨가 아주 작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아서 눈이 나쁜 사람들은 보고도 이게 씨앗인가 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 놓아놓은 사람은 이게 씨앗이 맞나 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씨앗인지 뭔지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인데 이처럼 겨자씨가 정말 작은데 이 씨앗이 작다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는 온갖 범죄와 악행과 악한 의도가 가득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작은 것이 선한 것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 큰 것이 죄악이고 그 가운데 선한 것은 아주 작은 것, 조금밖에 없지요. 바로 이 겨자씨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적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쇠파에 부딪히면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직접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고 자신들이 경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없을 만큼, 없다고 생각할 만큼 작은 것,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거나 체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미리 맛볼 수 없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딘가인지도 알 수 없는 곳에 아주 자그맣게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점에서는 주님과 그 12 제자 외에는 그것을 아는 이들도 없고 체험한 이들도 없고 누리는 이들도 없으니 그것이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정말 작지만 아주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크게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지만 다른 채소의 씨앗과 비교했을 때 그 씨앗의 크기가 말도 못하게 작지만 겨자는 아주 크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겨자는 이 높이가 대략 적은 것이 한 1m, 보통은 2m, 아주 큰 것은 3m까지도 자라난답니다. 그리고 그 넓이로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자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자라는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겨자 이 밭을 보면 아주 넓게 펼쳐진 밭에 겨자가 넓게 펼쳐져서 아주 끝없이 땅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작은 씨앗이 다른 어떤 채소나 꽃이나 풀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처럼 세상에서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가치만 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이에게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것이 이 겨자인데, 겨자는 1년생이라고 합니다. 나무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자라는데 몇 년생이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농사를 많이 지어보셔서 잘 아시죠? 1년생은 어떤 겁니까? 지금 씨 뿌려서 열매 다 거두고 그냥 놔둬도 다 말라서 죽고 맙니다. 내년에 다시 씨앗을 뿌려야 되지요. 이 한 해 동안 크게 자라고 그 때가 지나면 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이 겨자입니다. 한 해살이 풀이지요. 겨자가 1년생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냥 한 번 믿고 그치거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 만나고 끝나거나 믿음의 행위가 잠깐 이어지다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믿음의 실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이나 잠시 동안이나 몇 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열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이 예전에 어떻게 믿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예전에 참 잘 믿었는데, 예전에 참 열심히였는데, 예전에 정말 은혜 사모하고 은사 사모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기도원도 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열심 낸 것이 지금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은혜와 지금 나에게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지요. 겨자는 몇 년생이라고요? 1년생 풀입니다. 해마다 씨를 뿌리고 해마다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옛날에 믿었던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봉사했던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열심히 냈던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나의 그 체험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때 잘했던 거 참 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도록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겨자와 아주 대비되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러는 성경에 나오는 나무지요. 이 나무는 참 아름답고 단단하고 키도 정말 크고 가지를 아주 넓고 곧게 뻗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큰 나무,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최고의 나무로 일컬어지고 최고의 건축 자재로 언급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1장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조금 다릅니다. 에스겔이 소개하는 레바논 백향목은 다른 백향목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키가 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키가 아주 큽니다. 그 키가 얼마나 큰지 나무 꼭대기가 구름 속까지 뻗었다고 그렇게 에스겔서 31장은 기록을 합니다. 키가 크고 나무 그늘은 마치 숲이 주는 그늘처럼 아주 드넓었습니다. 가지는 크고 굵고 넓은 곳까지 먼 곳까지 뻗어 있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이 가지 밑에는 들짐승들이 새끼를 쳤고 드넓은 나무 그늘에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었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크고 넓고 아름다운지 성경은 에덴의 나무들이 그 백향목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커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베어져서 넘어지고 가지들도 산산이 부서졌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에스겔서 31장에서 레바논 백향목은 교만한 권력자들을 경계함으로 이 자신만을 내세우는 아집과 오만함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가 크게 자라는 것은 자신이 크게 자라는 그 자체를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거나 그 사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 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겨자는 작은 씨앗에서 그냥 크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땅에 심겨져서 스스로가 죽을 때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며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신은 죽고 가지와 잎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어야 싹을 틔울 수 있고 자라날 수도 있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결코 싹을 틔울 수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은 참 적은 숫자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지요.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12은 작은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지요. 예전에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두꺼비가 새끼를 낳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뱀은 개구리의 천적입니다. 개구리는 천적인 뱀을 피하려고 하고 뱀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뱀은 개구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좋은 먹이로 생각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기뻐하고 만나기만 하면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반면 개구리와 비슷하게 생긴 두꺼비는 뱀이 경계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두꺼비에게는 이 피부에 독샘이 있어서 뱀이 경계를 하고 평상시에는 두꺼비도 뱀을 두려워하기에 뱀이나 두꺼비가 서로 멀리 하는 그런 종족인데 두꺼비가 일단 알을 베면 그 양상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평소에는 겁내던 뱀에게 두꺼비가 싸움을 건다고 그럽니다. 살살 약을 올리며 화를 돋우는데 정작 싸움 자체는 정말 싱겁게 끝난답니다. 순식간에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기 때문이지요. 아주 허망한 죽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두꺼비를 먹은 뱀의 몸 속에서 두꺼비 새끼들이 올망졸망 기어 나온다고 그럽니다. 뱀에게 먹힌 두꺼비는 뱀에게 먹혀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독을 뿜어서 뱀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뱀의 뱃속에 알을 낳습니다. 이 알에서 깨어난 두꺼비 새끼들은 뱀의 연한 속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나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었지만 결국에는 이 새끼들이 뱀의 몸을 뚫고 그 속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잡아먹은 것일까요? 처음에는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었지만 뱀은 처참한 몰골로 죽고 두꺼비는 여러 마리로 되살아납니다. 처음에는 뱀이 이긴 것 같은 싸움이지만 결국에는 두꺼비의 최종 승리로 끝이 납니다. 기막힌 역전승이지요. 바로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알을 벤 두꺼비의 허망해 보이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며 이 활동하실 때 로마의 통치자들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아주 당당하게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비판하셨고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고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너희들이 먼저 멸망한다고,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무언가 보여주시려나 하고 기대를 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어떤 역사를 시작하시려나 하고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며 호산나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이시더니 그 뒤로는 그저 지혜가 뛰어난 랍비의 모습으로 보이는 정도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죽으심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의 시작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머무르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죽은 자에게 다시 살아날 부활의 산소망의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열린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아주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크게 자라나는 것이 될 것이요.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나신 것임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악이 창궐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에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정말 크게 자라나게 될 것이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잠깐 열심을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겨자가 1년생 풀인 것처럼 늘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만의 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영원한 소망, 부활의 길을 여신 주님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이웃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적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결국에는 크게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또 나만을 위한 교만이나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베어지고 부서지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어리석어 보이고 죽음의 길 같으나 오히려 영원한 소망과 부활에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잠시만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생 겨자가 해마다 풍성하려면 해마다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작아 보여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되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함으로 세상이 다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마침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씨앗이 모여서 크게 자라나게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